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라합의 믿음, 환대의 DNA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드디어 라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본문은 31절인데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돌았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성벽 위 아슬아슬하게 그곳에 홀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성벽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 홀로 견고히 서 있는 그 집, 성문에 위태롭게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이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여인, 무너지지 않는 집의 주인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아벨, 에녹, 이삭,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는 믿음의 거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라 이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소개할 때 정말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녀를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어떤 수석가들은 그녀의 신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단순히 여관 주인이라고 아주 점잖게 포장하려 했지만 성경 원어는 그녀를 아주 지배할 정도로 히브리어로 조나, 헬라어로는 포르네, 어디서 좀 듣던 소리 아닙니까? 포르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리고 전복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희가 요단에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여리고 성에 살던 주민들을 콕 집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명명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의 토착민이었던 라합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즉 라합은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는 몸을 파는 타락한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확정된 죄악이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고 구원의 가능성은 0.1%도 없는 완벽한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여인이 왕들도 장군들도 들어가지 못한 믿음의 전당에 올랐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높다는 여리고 왕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아모리 족속의 창녀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충격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그녀의 출신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타락한 인생은 없다. 아모리 족속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환대하여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는다면 이 구절이 쉽게 읽혀지는 구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조국, 나의 도시,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러 침투한 적이자 스파이이자 간첩입니다. 상식적으로 적이 침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고해서 색출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문을 열었습니다. 적을 숨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군대에게 수색 정찰하러 나온 왕의 군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라합은 변절자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반역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민족과 도시와 나라를 팔아넘긴 자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도대체 왜 적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왜 나를 위협하는 자에게 문을 여는 것이 구원입니까? 이 충격적인 역설이 오늘 우리가 풀고자 할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그 옛날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그 여리고성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21세기의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 이 환대라는 단어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환대라는 말은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함 이렇게 나옵니다. 환대가 아니라 적대가 유행입니다. 적으로 맞선다는 것이 적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쌓은 어떤 적대와 차별의 성벽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 적대하라고 막 가르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가 해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이 분야를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영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적대감이 따뜻한 환대로 바뀌는 움직임이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환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대가 곧 구원과 연결된 통로라고 증언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뜨거운 대낮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나그네 3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그저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지만 그는 달려가 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낯선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환대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는 더 압권입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그 절망의 날,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떼어서 이 낯선 이를 환대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워 타인을 채웠더니 하나님이 내 빈 곳을 영원히 채우셨도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때 의인들이 묻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의인들이 묻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환대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맞이한 그 낯선 사람, 그 가난한 이웃, 그 병든 자가 바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대의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환대는 옵션이 아니고 환대는 믿음의 증거이자 증언이자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라는 도시가 무너져 내릴 때 이 라합은 창문에 밧줄을 매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을 매달았습니다. 그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의 집은 비천한 기생의 집에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거룩한 성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보혈에 의지해서 모여드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라합이 베푼 환대는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그러나 그 환대가 결국 누구를 살렸습니까? 정탐꾼을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환대가 라합 자신을 살렸고 그녀의 부모와 형제를 살렸습니다. 적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더니 그 손님이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DNA, 즉 환대의 DNA라 이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라합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라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방인이었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우상에게 몸을 파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불편한 타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문을 닫지 않으셨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여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안으시기 위한 양팔을 벌리신 우주적 환대입니다. 자, 그 환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구원의 열쇠를 받은 자는 이제 구원의 집을 열어 타자를, 이웃을 환대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듣기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 구원받았고 그 정탐꾼 중 한 명과 아마 결혼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단지 책 속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 거룩한 환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쌓은 성벽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여리고와 함께 무너질 고된 감옥일 뿐입니다. 라합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문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가 세상을 향한 공포를 삼켜버렸다. 그러나 나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던 적이 나를 살릴 구원의 밧줄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여인이 믿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연 환대의 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폭풍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그 노란색의 마지막 나뭇잎처럼 세상이 다 무너질 때도 견고히 서 있는 진정한 반석 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타인을 향해 문을 여는 용기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환대의 DNA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속 좁은 모든 믿음의 불신의 모든 행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사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업의 소리를 구원의 소식으로 듣는 믿음의 청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나쁜 소식조차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재해석했던 라합의 귀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이제 경계와 적대감을 허물고 이웃에게 환대의 문을 여는 그런 실천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는 이들을 향한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풀게 인도해 주옵소서. 분별력을 갖되 그들을 더 이상 경계할 적이 아니라 품어야 할 이웃이자 구원의 사자로 재정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주권 없이 받아들여 살려내는 환대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너질 때 홀로 견고히 서 있는 믿음 위에 반석 위의 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